주님은 나의 최고봉 11월 24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당신의 눈은 어디로 향합니까? 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제와 같은 시편 123편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같은 시편 123편이었습니다. 어제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이 시편이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시기에 하나님께 고백한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에게 공격을 받았을 때, 침략을 받았을 때 지은 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대적으로 적용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 의해 학대와 멸시와 조롱을 당할 때, 핍박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는 기도의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유독 오늘 시편에서는 사람들의 핍박과 그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고백이 나옵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고대 사회에서 종이 주인의 손을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주인의 손에 의해서 종의 모든 하루의 삶, 그리고 일평생의 삶이 결정납니다. 주인이 종에게 일을 시키면 일을 할 수밖에 없고, 때리라고 명령하면 맞을 수밖에 없고, 또 은혜 베풀어서 자유케 하면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은 오직 주인의 손과 주인의 입과 주인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신의 인생을 주관하고 자신의 앞길을 주관하고 있으면 그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사람을 바라보거나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순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사람을 향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게 됩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당신의 눈은 어디를 향합니까? 이 구절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모습을 서술한 내용입니다. 종의 눈이 주인에게 고정되어 있듯이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향해 고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얼굴을 알아보는 지식을 얻게 됩니다. 영적으로 쇠약해지는 현상은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보지 않을 때 시작됩니다. 영적 쇠약은 외부적인 어려움보다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평범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살았어야 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신앙생활을 한 것 같아. 너무 높은 곳에 서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 같아. 그러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해도 지나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위기를 만났을 때
당신은 주를 위해 일어섭니다. 성령께서 잘했다고 증거해 주십니다. 그러나 한 주가 지나고 몇 해가 지나면 당신은 서서히 이러한 잘못된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 결국 내가 너무 우쭐했어. 너무 높은 곳에 서 있었어. 논리적으로 따지는 친구들이 와서 말합니다. 바보처럼 행동하지 마. 내가 영적 각성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그것이 잠깐 충동이었던 것을 알고 있었지. 너는 계속적으로 그것을 유지할 수 없어. 하나님도 내가 그렇게 힘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을 거야. 당신은 말합니다. 그래, 내가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던 것 같다. 이렇게 말할 때 겸손하게 들릴 수 있으나 이 의미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의견에 따르겠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위험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면서 당신의 눈이 주를 향하지 않게 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갑자기 멈추게 하실 때야 비로소 당신은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빗나갔는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영적 세약이 발생할 때마다 즉각 치유하십시오.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 뭔가 끼어들어 왔다는 사실을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당장 그 관계를 재조정하십시오. 아멘. 사람이 누군가를 계속 바라보고 그 사람을 흠모하거나 존경하면 그 사람의 모습을 닮게 됩니다. 그 사람의 말투, 그 사람의 행동, 심지어 외모까지 그 사람을 닮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말씀과 묵상과 기도 가운데 그분과 동행을 하면 우리의 성품 가운데 행동 가운데 저절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삶의 어떤 결정을 내릴 때도 세상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 뜻대로 결정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듯이 세상이 제자들 미워하는 것은 제자들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길을 가는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닮아가지 않을 때 세상 사람들은 모여서 우리를 비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조롱합니다. 그것 봐, 자기만 옳다고 신앙적으로 살더니 저런 어려움을 당하잖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도 흔들리게 됩니다. 내가 너무나 세상과 등한시하고 너무 신앙만 추구하고 살았나? 이런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묵상에서 저자는 이런 갈등을 느끼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쇠약해지는 현상은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보지 않을 때 시작됩니다. 영적 쇠약은 외부적인 어려움보다 잘못된 생각으로 시작됩니다. 평범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살았어야 하는데 너무나 지나치게 신앙생활을 한 것 같다. 너무 높은 곳에 서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 같다. 그러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해도 지나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신앙의 흔들림은 주기적으로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주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다가 어느덧 세상 사람들 보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 열심히 살았기에 세상적으로 성공을 이루고 부귀도 누리고 자녀들도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을 봤을 때 내 안에 흔들림이 생깁니다. 내가 너무 지나치게 신앙생활했나? 너무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했나? 나도 적당히 세상과 맞추면서 살아야 되지 않았었나? 이런 갈등을 느낍니다. 이런 것을 부추기는 것이 때로는 믿는 사람들의 대화입니다. 한 발은 세상에 걸치고
한 발은 신앙에 걸친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너 너무 신앙적으로 살았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흔들리게 되죠. 저자가 이 부분을 대화 형식으로 아주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기를 만났을 때 당신은 주를 위해 일어섭니다. 성령께서 잘했다고 증거해 주십니다. 그러나 한 주가 지나고 몇 해가 지나면 당신은 서서히 이러한 잘못된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 결국 내가 너무 우쭐했었어. 너무 높은 곳에 서 있었어. 논리적으로 따지는 친구들이 와서 말합니다. 바보처럼 행동하지 마. 내가 영적 각성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그것이 잠깐의 충동이었던 것을 알고 있었지. 너는 계속적으로 그것을 유지할 수 없어. 하나님도 내가 그렇게 힘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을 거야. 당신은 말합니다. 그래, 내가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던 것 같다. 이렇게 말할 때 겸손하게 들릴 수 있으나 이 의미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의견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하고 세상의 이익보다,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을 택했을 때 그 당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시 세상을 바라봤을 때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게 됩니다. 저 역시 목회를 할 때 이런 비슷한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조금만 세상적으로 양보를 해도 또 세상적으로 타협을 해도 좋은 길이 열릴 수 있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가책을 주실 때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로 인해서 어려운 길을 갈 때 때로는 제 안에 이런 비슷한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목회자 동료들이나 사람들이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그때 내가 너무 고지식했습니까? 내가 너무나 나만 옳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위로를 들려주십니다. 그때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하지 않았니? 그리고 너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니? 네가 믿음으로 순종했다면 후회하지 말아라. 뒤돌아보지 말아라. 네 앞길은 내가 책임져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듣고 다시금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 것 손해보고 하나님을 택했다면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후회한다는 거, 흔들린다는 거,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결정을 했다면, 믿음대로 선택을 했다면 설사 지금은 그것이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책임져 주십니다. 믿음으로 산 부모들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의 삶을 산 후에 지금 세상과 비교하면서 그 결정들을, 그 삶들을 후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언가가 끼어들어 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흔들린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여러분 삶을 흔들리지 않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믿음의 삶을 살고 믿음으로 결정한 후 후회하거나 흔들리는 부분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묵상에서 그 흔들림의 원인을 찾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재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장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주님, 내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 혹시나 내가 그동안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으며 믿음으로 살아왔던 삶들, 믿음으로 결정했던 것들을 후회한 적이 있었다면 주님, 나의 믿음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는 모든 심령들이 다시금 눈을 들어 온전히 주님의 손만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